6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성도들의 상처를 늘 싸매주시고 심령을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감격을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르고 상한 심령, 물질 때문에 고난받는 마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심령, 말씀의 굶주림이 사라지고 하늘 은혜와 감격의 살맛이 진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넘치는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사 형통을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의 그 모든 심령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것과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몸과 마음, 영혼일지라도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로 흠뻑 젖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이 주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가슴 벅찬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는 늘 전쟁과 다툼과
진짜 마지막 시대에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눈으로 벌어지는데도 우리는 너무 무뎌진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서 온전히 정말 통로로서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의 하기 전에 앞에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한 주 동안도 참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가 힘든데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장자권의 획득이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또한 믿음의 유산을 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은 3대가 못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따라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장자권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자기가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의 물질이 좋아서, 세상의 명예가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면서 세상이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힘듭니다 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장자권을 파는 이유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이 묵상하면서 또 이 모든 것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죠.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너 안 믿으면 내가 너 총으로 쏴서 죽일래. 저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죠. 공산당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인생이 바뀔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어느 날 아침에 기사를 보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돈을 벌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죠. 탄광을 캐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도 했지만 전쟁으로 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의 상인으로도 묘사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벨은 나중에 재산을 털어서 인류의 평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람은 만남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라하고 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라를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야지, 북한에서 태어나야지, 그게 아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재벌가의 금수저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라의 선택권과 또 부모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만남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인이 좋아하는 축구선수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바뀌지 못하는 것을 갖고 매달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가 부자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보면 평범한 아주 어부가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되었고, 율법의 극성인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아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데,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만나서 친분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죠. 사람은 한치 앞날을 볼 수 없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깐 인간극장이라는 그런 TV에서 그런 프로가 있어요. 아침에 7시 50분부터 8시 좀 넘어서까지. 그러면 그걸 잠깐 볼 때 장애인의 날이다 해갖고 그분이 이제 인간극장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프로에 나오는데, 그분이 아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까지 나왔고 정말 잘 나가던 엘리트였는데, 그분이 아이 하나를 낳고 하나를 또 임신하게 되면서 임신 8개월 때 혈압이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혈압을 맞추지 않으면 너무 내려가면 죽어버리니까 그거를 맞추다가 혈압이 20이면 거의 죽게 되잖아요. 120에 80이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온몸에는 화상이었어요.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럴 정도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한다고도 하고, 남편이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을 주지 않지만 그분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아이를 자기 자녀 밥 해주고 두 발로 다시 걷는 거예요. 아기 때 이제 걸음마 배우듯이 걸음마를 하고 이러는데, 인간은 정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보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에서이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요, 생김새와 행동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큰 아들은 남자답게 생겼고, 또한 작은 아들은 여성스럽고 집안에 머물며 엄마 일을 돕는 그런 자녀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문의 그 장자로 태어난 것을 가만히 보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백성이듯이 언약으로 이렇게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자의 자녀들도 그래요.
목사님 자녀도 그렇고 장로님 자녀도 그렇고 권사님 자녀도 그렇고 잘 믿다가도 그 모든 걸 팔아버리고 세상에 줬사오니 주님 나는 좀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이 장자권은 그렇게 저는 또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린 여기에 보면은 에서가 우리 자녀들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27절,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 부부는 자식을 편애했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편애해도 안 되는 거죠. 자녀는 경계심과 질투심 등을 유발시켜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뉴스 보면 몇 년 전에 보면 아버지가 한의 사고 돈이 매 수백억을 가진 그런 부잣집인데 그 자녀가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그냥 오냐오냐 키우고 편애하고 막 이래갖고 부모를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사건을 크게 나가지고 그 앞마당에다 안매장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편애하는 것도 안 되고 정말 자녀는 부모가 주신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좀 엄격할 때는 엄격해야 되겠죠.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편애하면 경쟁심과 질투와 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간의 갈등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후손들 곧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 간에 끊임없는 나중에도 아주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14장 47절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기서 이겼지만 여기서 이 사울은 어떤 존재였냐면 아주 악한 존재였죠. 악한 존재라 다윗을 죽이려고 늘 애썼고 막 정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에서 여기서 이긴 거 사울이 이겼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어도 블레셋 전투에서 이겼어도 거기서 모든 거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다못해 이런 볼펜한 자로 아주 작은 것도 갖고 오지 말고 다 짓멸하여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또 살찐 거 이런 거 갖고 왔다고 변명할 때 사울을 버렸죠.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 장자의 명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아가냐 이거를 따져야지 오늘 성경적으로 에서와 장자를 에서와 야곱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게 사는 목사님, 가령 자기의 성도 그 집사님네 권사님네 집에 새벽기도 끝나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는 그 남편이 그 집사님인지 그 남편이 택시 운전인데 장관 운전한다고 안 들어올 줄 알고 목사님하고 나쁜 짓 하다. 그래 그 사람은 그냥 그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죽은 실제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장자권을 빼앗기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볼 때 뭐 여자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남자 목사님들, 남자 성도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훗날 야곱이 요셉을 표류한 결과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부터 36절은 너무 길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에. 정말 이렇게 팔아버리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는 좀 어떤 게 있냐면 레아하고 라헬이 언니하고 동생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라헬은 굉장히 이뻤고 레아는 조금 못생긴 그런 적이었는데 여기서 야곱이 두 사람하고 다 나중에 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레아는 너무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 7년 종살이 했는데 7년 더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다 13년을 했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나는 쳐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지금 현대판의 가룟 유다는 누구냐면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예전에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룟 유다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나는 죽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지금 현대판의 가룟 유다가 나죠.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권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어내야 되고 그 지킬 만한 최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게 되면 언약 백성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네가 나가면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요. 이 성경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동물을 그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는 거 똑같이 양이나 소를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딱 올려놓은 걸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무서운 형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축복권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돼요. 언약 백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하신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눈동자같이 보호해줘요. 구약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게 없을 때 항상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이 잠깐 몇 개월 갔을 때 너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너가 네 맘대로 살 때 이렇게 잘못되는 거 못 느끼냐? 그러니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 그렇게 하여 실제로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에는 인간의 허물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그의 장자의 명분 획득의 방법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것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가장 좋은 100%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구해서 받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원리 원칙이라는 거죠.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여기서도 성경에서 보면 정말 과연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엄마도 다 알아요. 이 털을 이렇게 큰아들은 이렇게 털이 이런데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짐승 잡은 털을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가 눈이 많이 어두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요. 그러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요구를 받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가치를 판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후회해요. 자기 동생은 죽이려고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또 야곱은 너무 약해가지고 선물 잔뜩 사가지고 화해를 하죠. 그래서 정말 원수진 사람도 선물을 주면 화해하듯이 이렇게 되는 그 방법도 써요. 장자의 축복은 이삭이 죽기 전에 베풀어진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가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야곱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을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성경에 야곱과 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을 보려는 거죠. 정말 세상이 조사오니 이거 모두가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예전에는 잘 믿고 정말 공부도 많이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지금 누구 대통령 감옥에 가 있잖아요. 부인? 구약을 다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멀리서 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구약을 다 외운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는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꿨다는 거죠. 곧 썩어질 육체를 그 만족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정말 전형적인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코끼리를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면 옆면만 보면 코끼리가 크기 때문에 그 옆면만 보이지만 저 위에 올라가서 본다면 코끼리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녕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가장 값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가진 물질조차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디 대형교회 말하자면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좋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됐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 전도사 안 써요. 지금도. 실제 있는 일이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요, 정말 목사님 자녀들이 뭐 선도를 근로명을 해서 막 그냥 그 애기들이 엄마 아버지가 없고 그런 애들을 자기가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지금 세상이 막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생활이 다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관심이 무엇인가, 천국을 소망을 두나 세상을 소망을 두나. 천국을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틀린다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의 물질, 명예, 세상으로 모든 게 좋은 게 너무 휘황찬란해요. 너무. 그리고 요즘에는 막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질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협착하고 좁은 길인 지금은 당장 좁고 협착하죠. 그렇지만 시온의 대로는 당장은 좋고 당장은 꼴송이 같지만 그건 지옥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늘 영적인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중요성.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성도들 다 영적인 중요성, 우리가 아차하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볍게 여긴 장자권을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야곱과 에서가 그 모든 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로 보여주고, 성경적으로도 봐서 그 사울도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듯이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장자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지만 육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다 영적인 천국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고, 가볍게 여긴 장자권을 가슴에 품고 머릿속에 새기고 정말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을 열겠다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지금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그 손길 위에 그 소원을 다 들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여 하나님 뜻대로 또 본인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기도를 가슴속으로 품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만난 거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근접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부활의 감동을 안고 복음의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